한 주간도 또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한번 위에서 축복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또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늘 든든하고 또 감사가 늘 넘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자리에 꼭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겉옷 자랑만 배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울이 제거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울게 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우리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울었고 결국은 다윗에게 왕권이 넘겨지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장에서 23장까지 쭉 내용을 봤는데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쫓겨다니던 중에도 여러 번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을 19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인도하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본장에서는 사태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대해서 살려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이 사울은 3,000명의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용변을 보기 위해 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로 들어와 가지고 용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전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사울을 처치하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냥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발을 다 가리고 왕이 용변을 보는 그 상태에서 그냥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 딱 잘라가지고 그냥 이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 겉옷만 베었을 뿐 그의 일행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4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은 그 다른 사람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생각할 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교훈을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자 또한 상관이었으니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다윗은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서입니다. 다윗 역시 기름 부은 자이지만은 자신이 사울을 죽일 경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왕이 됐다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왕이 되는 신본주의적 입장보다는 인본주의 방법에 의한 왕권 이양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자기가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일을 망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되는 걸로 정해놨는데 이것이 조급해가지고 그냥 이때다 기회다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옹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즉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좋은 기회가 됐지만 그냥 너무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냥 도피하는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이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그 다윗을 훌륭하게 만든 일인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자의 그 삶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길이 언제나 늘 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언제나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가기 위해 정해진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기까지는 엄청난 우리에게 놓여있는 고난의 이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 다윗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을 넘어가고 훌륭한 성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작은 죄에도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마음 아파했던 사람. 이것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는 거죠. 조그만 잘못도 마음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놓는 바로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마음이 무디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 법이에요. 말씀이 막 외쳐져도 안타깝게 진 것 같아도 그것이 마음에 안 새겨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해가지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고 울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늘 그렇게 적은 일 하나라도 보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강력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작은 실수가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작은 허물일지라도 자복해서 아이고 내가 왕의 옷자락 뺀 것까지도 자기는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자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작은 허물일지라도 자복하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는 큰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꼭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악은 악인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다 보면 결국 악으로 끝나고 악한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내 손에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무리 좋은 찬스가 오고 기회가 와도 내가 그걸 내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중심에 꼭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선도할 줄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을 선으로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많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영적인 사람은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즐겨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부하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므로 안 된다. 부하들에게 아주 만류하면서 부하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뭐 밑에서 막 일어나고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기회입니다. 막 큰 소리 치면은 같이 해가지고 그냥 그래 하자 이렇게 해버릴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평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쫓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14절에 보면 훗날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44편 다윗이 쓴 시편인데, 훗날에 그 고백한 시에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그냥 뭐 보기 좋게 들으라고 고백한 시가 아니고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의 삶은 군중들조차 선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선한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의 삶, 바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시편 1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나오니까 사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뒤따라와가지고 자기의 옷 뺀 것을 조각을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울은 울었다고 16절 이하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겨지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 얼마나 독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못 버리는지 26장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또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그때 다윗이 또 죽일 기회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창과 물병만 딱 가지고 와가지고 또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그냥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고백하고도 울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면서 또 그냥 끝까지 따라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되면 끝까지 우리는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마음처럼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면 그 적은 일이 오히려 큰 능력의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민감하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조그만 일도. 그리고 선한 일을 인도할 수 있는, 내가 어렵고 희생적이고 힘든 일이 내 앞에 놓여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각오로 살면은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막힘없이 영적인 교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이 시대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끝까지 선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문제를 놓고 우리 또한 어려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